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끝을 아는 인생입니다. 끝을 아는 인생. 동물의 왕국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을 뽑기 위해서 동물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누가 왕이 되려나 이렇게 둥그렇게 서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눈치를 보다가 성격 급한 토끼가 먼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최고야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원숭이가 보니까 토끼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원숭이가 최고야 이랬습니다.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자가 보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하면 동물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영리한 여우가 끼어들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야 여우가 최고야. 노래가 끝나버린 거예요.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의 왕이 누가 되었다고요? 여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잘 맺는 것, 우리가 어떻게 끝을 맺는가? 여러분, 끝을 아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시작한 일의 끝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그 끝을 아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끝을 아는 사람은 그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끝을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을 모를 때에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것,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들이 교육자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교육받는 시간 가운데 중간에 등산하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대전의 계룡산 등반을 잠깐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소나무도 너무너무 좋고 마치 설악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설렁설렁 산을 산책하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좀 가다 보니까 갑자기 계룡산의 그 각도가 계룡산의 그 등산의 코스가 갑자기 경사가 45도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같이 올라가자 했는데 사모님들은 이제 쭉 빠지시고 우리 이제 남자 목사님들 해서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올라갈 만했습니다. 45도라도 우리가 기본 체력이 있잖아요. 아직 젊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니까 한 10분쯤 지났습니까? 근데 몸에 막 온도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더니 숨이 헐떡헐떡 내지고 그래서 뭐 체력이고 뭐고 갑자기 바닥 나는 것을 한 10분 만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한 중간 지점에서 계속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몸도 몸이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계룡산 금수봉의 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올라갔다라는 게 우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올라가는 때 너무 힘든데 막 정신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한참을 올라가는데 선두로 올라갔던 저기 감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 등산 잘하시거든요. 앞에 먼저 쫙 올라갔는데 뭐 여기요 야호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조용해요. 우리는 힘들게 올라가는데 한참 앞에 가시는데 조용하신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닌갑다. 아직 한참 남았는갑다. 더 막 좌절이 되는.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었죠. 정상이 어딥니까? 하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요 앞에 정상입니다.
등산 올라가실 때 내려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다 왔습니다. 요 앞이 정상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도 그렇지만 정상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그것을 알고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을 모르는 등반은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1년의 끝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1년의 끝, 겨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끝을 모르는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 따라 삽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에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끝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끝을 알고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인생의 끝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의 만년설이 환하게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 관광 도시에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북아프리카, 저 위에는 저 유럽 위에까지, 독일 밑에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그 세력을 막강하게 넓히던 시기에 거의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다소까지 점령을 했는데 그 다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로마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 이런 다소 같은 지역, 소수 민족들, 그 자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요.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들에게,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부여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면은 로마 시민들이 누렸던 특권과 그리고 복지와 모든 것들을 다, 문화와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전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 그래서 로마 시민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 비슷합니다. 원래 로마는 여러 개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 힘이 약하기 때문에 로마, 그 이탈리아 다리 부추처럼 생긴 그 지역에, 로마 지역에 한 나라로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그냥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침략하면 소수민족 하나를, 끝에 있는 소수민족 하나를 치면 이들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소수민족들이 그걸 보고 저 적군이 더 강하다라고 반대편에 붙기 시작하면 로마는 금방 무너지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다른 적군이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시도했는데 계획과 다르게 이 소수민족들이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로마 시민권, 그들에겐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자신이 안녕을 얻을 수가 있었고 자신의 자녀들이 안녕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바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들 바울도 로마 시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가운데 베냐민 족속, 엄격한 훈련하는 베냐민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전통 유대 민족의 교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3, 4년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을 정도로 바리새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한 아주 대단한 그러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렇게 남부를 거 없던 바울이 그의 신념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였습니다.
자신은 유대교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예수를 믿는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인생의 목표를 기독교 말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으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꼬꾸라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는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신념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던,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의 생명을 다할 때에 썼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던 로마에게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다가 잠깐 2년 정도 풀려난 사이에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끝을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을 알게 된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로 말씀을 끝까지 전파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책을 많이 읽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 한 곳만 읽어도, 성경책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 그 마음에 와닿아도 인생은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도둑이라도 변화시키고 인생의 중독자라도 변화시키고 살인자라도 그를 선한 양같이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학생 때 아침 8시가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그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씩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점심때는 12시가 되면 밖에 나가서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학교에 여러 군데 운동장의 벤치에도 가고 빈 강의실에도 가고
그리고 등나무 밑에도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당신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 사역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모두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당부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항상 전파하는 데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현 시대는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뭔가 귀를 가려워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 좀 색다른 이야기, 좀 감각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제 뭐 먹었냐, 여행은 어디 갔다 왔냐, 그 옷은 어디서 샀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요즘 돈은 얼마나 버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은한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으시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그 유명한 유머가 있었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소고기 사 먹겠지라는 그런 유명한 유머가 있었죠. 좋은데 여행 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행 가서 소고기 사 먹겠지요. 오래오래 살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소고기 사 먹겠지요 라는 그런 유머. 세상의 모든 질문의 답이 마치 소고기 사 먹겠지요 거기에 다 해당되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질문의 답 소고기 사 먹겠죠를 하나님 말씀 전파하겠죠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파하겠죠. 우리가 좋은데 여행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파하겠죠.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오래 전파하겠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유명한 관광지에서 신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행 오는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든지 해도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놨다가 힘든 친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 암송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 친구야 힘을 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평소 전도하고 싶은 동료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쁘게 적어서 코팅을 해서
그 친구의 주머니에, 동료의 주머니에,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맨 앞에 또는 맨 뒤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떠날 시각을 압니다입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떠날 시각을 압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원순재 권사님이 아멘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전에 장례식에 가니까 원순재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료분들이 많이 가시니까 다음에는 내가 갈 차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새벽마다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이 떠날 시각을 잘 압니다. 이제 언제쯤 되면 내가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박수를 칠 때 떠나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입니다. 장자가 한날은 활을 가지고 까치 사냥을 딱 하는데 저 나무 위에 까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가지고 딱 쏘려고 하는데 까치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까치를 봤더니 까치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마귀를 딱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사마귀도 뒤에서 까치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마귀를 자세히 봤더니 두 손을 탁 들고는 앞에 있는 매달려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탁 들고 있는 거예요. 매미는 왜 도망을 안 가는가 자세히 봤더니 매미는 나무에 붙어가지고 맴 노래를 부른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즐겁게 막 정신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눈 팔린 인생은 자신의 떠날 시각이 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잡혀먹거나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쫓다 보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쾌락, 즐거운 노래, 세상의 것을 쫓다 보면은 우리가 떠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붙어 있다가 패망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것입니다. 작게는 뭐 식사 모임 같은 뭐 잔치나 이런 데가 있으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떠나야 할 때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이제 좀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안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치우고 언제 정리하고 언제 잠을 잡니까? 떠나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크면은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녀를 항상 품에 안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떠나야 할 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예수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일막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내일막이.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때가 아니니 내일부터 하세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일막이는 자꾸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말합니다. 내일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많은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쫙 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포도주에 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치 이 전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인생,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까지도 드리는, 포도주와 같이 드리는 전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 잡혀가서 어떻게 죽었냐면 콜로세움 광장에서 많은 맹수들에게, 그 광장의 맹수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자신의 권력을 튼튼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처참하게 죽지 않고 참수형을 당하는, 그냥 이제 참수형, 목이 잘려나가는, 아마 그것을 예상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다 쏟는 이런 전제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으로 눈물이 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이 그냥 그렇게 죽은 게 끝이에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인생, 그의 고난과 모든 역경들, 살아온 인생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어지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또 한 명 생각하는 또 동생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정종엽 전도사입니다. 우리 정종엽 전도사는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알았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 젊은 인생을 마감했지만 참 그를 보면서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많이 했었습니다. 종엽아, 너 앞으로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형, 저 베트남에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베트남 가서 선교할 거예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항상 밤 10시까지 늦게까지 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자신의 부모님, 가족들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음이 처한 것을 알면서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정종엽 전도사도 어느 날 부모님이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으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어머니가 왜 그래 물어보니까 어머니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좀 모아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그 노후까지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참,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정정혜 전도사 어머님이 지금 저기 진도에서 아직까지 여전도사님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을 아는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떠날 시각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을 아는 인생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에 이런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면 하는 인사가 하늘상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인사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늘상 많이 받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야, 하늘상 말고 다른 것 좀 없어? 다른 거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딱 한마디가 돌아옵니다. 뭐라고 돌아온다고요? 하늘상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늘상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런 하늘상을 같이
있게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들만 보고 만지고 하다 보니까 하늘상 말고 다른 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늘상 그건 니나 많이 받아라 하면서 그 하늘상 계속 하늘상 많이 받아주십시오, 하늘상 많이 받아주십시오 하면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늘상,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이 하늘상을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고대 헬라의 세계에서 어떤 운동의 경기의 승리자는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월계관, 아주 멋진 월계관. 그 월계관을 받은 사람은 특혜가 생기는데요, 국가에서 일단은 상금을 줍니다. 얼마를 주냐면 500데나리온, 500드라크마, 똑같은 말입니다. 500일치의 그 노동값에 해당하는 돈을 일시에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서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멋진 경기를 하면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앞에 제일 아래 자리에 공짜로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시민권인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이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월계관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두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 의의 면류관이 받으면 뭡니까? 뭐 어떻게 쓰임? 하늘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 받으면 그냥 보관해 놓겠습니까?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니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가 상급으로 받았던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지면서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면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잘 준비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멋진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면류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에 어머니 집에 부모님 집에 한 번씩 방문할 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싸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뵙잖아요. 몸이 아픈 형제나 목장 식구들이 있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를 해서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하잖아요. 친구들 생일 잔치가 있으면 정성스럽게 그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 잔치에 가잖아요. 선물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가지도 못할 것 같고.
제가 초등학생 때 4학년 때 일입니다. 제 친구가 생일이라서 생일 초대를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직장에 가시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필통을 가장 깨끗한 필통을 하나 찾았는데 딱 보니까 한 번 쓴 필통이에요. 안에 보니까 연필을 넣었는데 그 연필 심 자국이 위에 탁탁탁탁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누가 봐도 한 번 썼다는 필통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포장을 해서 친구에게 줬습니다. 친구에게 줬더니 그 친구가 뜯어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와, 진호가 선물 가져왔는데 쓰던 필통을 가져왔다 라고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와, 쓰던 필통 가져왔다면서 한참을 그렇게 놀리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차라리 그냥 생일잔치 안 갈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는데 값지고 정성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참 부족한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르신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인생은 너무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까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잘 드시잖아요. 근데 왜 힘이 안 날까요? 잘 먹는데 힘이 안 나요. 요즘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많이 지쳤다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많이 지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친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하다가 진정한 위로와 치료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치고 힘든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내 인생의 끝에 있는 의의 면류관에 있지 않고 내 인생의 끝에 세상의 월계관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 금방 다운이 될까?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는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놨다가 또 하나님 것을 놨다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된 겁니다. 인생의 끝에 월계관을 두는 순간에 내 인생의 기준이 막 흔들리면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그림이 내 인생의 끝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살시키는 그 목표를 딱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참된 인생의 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자신의 인생의 끝에 딱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땀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전제로, 포도주의 그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1888년에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면서 일확천금을 벌게 되고 그 당시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의 관심과 촉망을 다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습관적으로 신문을 딱 펴서 보는데 거기에 신문 일면에 있는 헤드라인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인류를 전쟁과 파멸의 위기에 밀어넣었던 다이너마이트 발명과 노벨 죽다라고 그 신문 일면 기사에 뜬 거예요. 사실 그때는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 기사를
다른 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든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 인생의 끝에 내가 이런 평가를 받는구나. 인류를 전쟁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내가 되었구나. 그 후 노벨은 자신의 인생의 끝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노벨상을 수여하는 데에 쓰도록, 안전한 곳에 그것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수여하십시오라고 그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의의 면류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